할렐루야.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2024년도도 벌써 365일째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시는 애, 우리를 보호하시는 애, 지금까지 의의 길로 인도하신 목자 되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평생 주님을 목자로 삼고 주님의 말씀 따라가는 우리 필그림 교회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에 주님 앞에 귀한 송구 영신 감사 올렸습니다. 현상열 집사님, 현상길 성도, 현상만 곧찰림 드렸습니다. 이분들의 하나님 내년 한 해를 준비하는 하나님 이 마음을 보시고 한 해를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당신의 선하신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마지막 시간 하나님 마지막 날 새벽의 시간을 변함없이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이 시간 이 예물을 받으시고 우리의 시간과 마음과 정성 이 몸을 받으시고 오늘도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마지막 날이네요. 우리 찬송가 301장 먼저 주님 앞에 먼저 올려드리고 말씀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이 찬양을 통해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거 주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시고 함께 오늘 새벽 말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입마나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사무엘상 7장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이 말씀에 딱 맞는 찬양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눠볼까요?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여기까지 함께 하신 분이 앞으로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우리 교회의 앞으로 삶을, 인생 우리의 앞으로의 교회에 가야 할 길을 친히 인도하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오늘 저녁 몇 시까지 나오셔야 됩니까? 뜨끈뜨끈한 우동을 드실 분들은 11시까지, 나는 저녁에 뭐를 먹지 않는다 하시는 분은 11시 반까지 오셔서 오늘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보내버리시고
결산하시고 그다음 새로운 한 해 첫 시간, 첫 시작을 주님 앞에 드리는 송구영신 예배, 네, 11시 반까지 오시면 10시까지, 11시까지, 그리고 11시 반에 찬양이 들어가니까 여러분들 꼭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사기 10장입니다. 380조. 네. 아비멜렉의 복정 이후에 이스라엘을 이끈 두 명의 사사가 등장을 하겠는데, 돌라와 야일에 관한 기록과 또다시 이스라엘의 타락과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는 부분, 총 18절인데요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나귀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부르다. 야일이 죽음에 가몬에 장사되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함.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곤고가 심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시돈 사람과 아몰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든.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여 싸우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 신들을 지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 그때의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르앗의 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의 진을 치고 길르앗 백성과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니 그가 길르앗 모든 아멘. 오늘 사사기 10장 말씀 내용 요약해드리겠습니다. 1절에서 5절까지 보시면 두 사람의 사사에 대해서 나오죠. 돌라와 야일. 돌라는 23년간 사사로, 야일은 22년간 사사로 활동했는데 다른 신상이나 업적에 대해서 특별히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 야일에 대해서 30명의 나귀 타는 아들들이 있었고 성읍을 30개 가졌다. 이를 통해서 제법 세력을 떨친 사사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6절에서 18절까지 보시면 블레셋과 암몬의 압제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스라엘이 이 돌라와 야일이 죽은 이후에 또다시 하나님을 배신하는 행위, 타락해서 또다시 우상숭배하는 모습이 여전히 또다시 펼쳐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패역해져서 우상숭배에 빠지게 되죠.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 18년 동안 블레셋과 암몬 족속에게 압제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자신들의 죄악을 고백하면서 구원을 요청하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은 특이하게 거절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거절이 그냥 거절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고 간구하는 모습을 보시고
그들이 이방신들을 제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시고 마음에 근심하였더라. 이런 표현들이 등장을 하죠. 그래서 암몬 자손은 마지막 부분에 길르앗의 진을 치고 이스라엘 자손은 미스바의 진을 친 내용이 대치 상황으로 오늘 10장은 마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 11장에서 사사 입다라는 사사가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10장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눌 묵상의 내용은 원포인트로 가겠습니다. 사사기의 사이클을 기억하라. 따라서 해볼까요? 사사기의 사이클을 기억하라. 이렇게 순환 구조 있죠. 이스라엘 백성 첫 번째 살펴볼까요? 하나님을 버리고 타락한 이스라엘의 첫 번째 단계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6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이런 표현 주목해서 읽으셔야 돼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이번에 어떤 신들을 섬기는지 봐봅시다.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그 다음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이게 또라는, 다시라는 표현이 또 야사프라는 단어, 영어로 and again, 계속 이 단어가 또 쓰였는데, 전에는 바알, 그리고 바알과 아스타로 섬겼는데 지금 신이 아람신, 시돈신, 모압신, 암몬신, 블레셋신, 신이 더 추가가 된 겁니다. 이 야사프라는 단어가 더하다, 어떤 것을 계속하다라는 뜻인데, 단순히 지난번에 악행을 되풀이했다는 뜻이 아니라 지난번보다 더 사악하고 더 부패하고 더 다양한 종류의 악을 행했다는 이 죄악의 거듭되는 성과 가중성, 더 중해져 가지고 죄가 더 첨가가 됐다는 의미가 이 야사파라는 단어인데, 이 이스라엘 자손이 한두 신을 섬긴 것이 아니라 온갖 이 안에 있는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신들을 다 끄집어 가지고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그 신들을 섬기는 이 부패하고 타락한 그들의 실상을 보게 됩니다. 이 버리다라는 아자브라는 단어는 거절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버리다,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다른 신을 취함으로 이 나의 신의 자리에 하나님 자리를 끌어내리고, 하나님을 끌어내리고 다른 신을 올려놓아서 그 신을 섬기는 제대로 부패한 이스라엘 실상을 첫 번째 사이클의 단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타락한 이스라엘을 그냥 놔두시냐? 하나님께서 절대로 그냥 놔두시지 않죠. 압제로 고통받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7절에서 9절에 보시면 나와 있는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뭐하사? 진노하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죠. 나만 섬기겠다고 한 사람들이, 나의 백성이 나를 버려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니까 하나님이 막 화가 나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진노하사 어떻게 하십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마카르, 옛날에 지난번에 마카르라는 단어, 근데 손이라는 베하드라는 단어가 같이 쓰였습니다. 다른 권력에게, 다른 나라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을 넘겨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해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뭐 했다? 쳤다. 이 대적이 하나님께서 손을 넘겨주심으로 말미암아, 파심으로 말미암아 이 대적들이 이스라엘 자손을 칩니다. 그래서 몇 해 동안,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에 뭐가 심하였더라? 곤고가 심하였더라. 이 곤고라는 야차르라는 단어는 누르다, 압박하다, 좁아지다 이런 뜻이 있어요. 막 위에서 누르기 때문에 내 숨이 안 쉬어지는 거예요. 숨이 가빠지는 것을 말해요. 막 숨을 쉴 수 없는 쪽으로 나를 밀고 압박하면서 누르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다른 나라의 손에 파시고 이스라엘을 쳐서 18년간 억압을 당하고, 그럼으로써 이스라엘의 곤고가 심하였더라. 압제받는, 고통받는 이스라엘의 모습. 자, 여기에서 그러면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곤고가 심하니까 괴로워서 어떻게 합니까? 세 번째 사이클의 단계, 하나님께 부르짖는 이스라엘. 자, 10장 10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여느 때나 고통이 심해지면 그때 하나님께 돌아와
자기가 그동안 섬겼던 바알들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나타나죠. 자, 그러면 네 번째 단계, 이스라엘 그때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단계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10장에 보시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여기서는 한 단계가 더 추가가 된 겁니다. 그냥 바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거절하시는 하나님. 다섯 번째 철학이 이루어지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굉장히 속상하셨다는 것이죠. 11절에서 14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가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여기서 너희가 택한 이런 단어가 나오잖아요. 너희가 나를 택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택했으니 다른 신에 가서 구해라. 환난 때 그들이 도와주도록 그들에게 나한테 부르짖지 말고 너희가 택한 그 신에게 부르짖어라 라고 하나님께서 속상한 마음을 마음껏 표출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택한이라는 단어 히브리어로 바하르라고 하는데 고르다, 좋아하다, 기뻐하다, 그들의 선택이 자발적이고 적극적이었음을 나타내는 단어가 이 바하르라는 단어입니다.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서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저는 이 부분을 읽을 때 이 표현은 좀 그렇지만 굉장히 단단히 삐지신 하나님의 마음이 좀 느껴졌습니다. 하나님도요, 여러분 감정이 있으신 분님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인격적이신 하나님, 우리가 가진 성품을 다 갖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구원했는데 나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선택하다니 하나님,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받아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 오늘 사사기 10장에서는 내가 구원하지 않겠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받는 그 배신감 때문에 단단히 속상하시고 삐지심으로 말미암아 거절하시는 이 단계가 한 단계가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주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냥 거절하심으로 끝나는 하나님일까요? 아니면 마지막으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등장해야 될까요? 네, 오늘 본문에서도 그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나는 단어가 여기서 쓰이고 있는데 10장 15절에서 16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신을 뭐합니까?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로만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이방신들을 다 치워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뭐 하시니라? 근심하시니라. 이 말씀으로 오늘 사사기 10장을 마감하고 계신다고요. 그리고 11장에서 입다를 보내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근심하다라는 단어의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데 마음에 근심하다 히브리어로 카차르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참지 못하다, 견디지 못하다, 마음을 졸이다. 이스라엘이 겪는 고통을 참지 못하고 보고만 계실 수 없었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고난당하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그 마음이 가차라는 단어에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곤고가 심하여, 압제가 심하여 고통받고 괴로워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더 이상 참지 못하는 이 가차라는 단어로 오늘 10장을 마감하고 계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의 이방신을 제하고 하나님을 다시 섬기는 하나님께 제대로 돌아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마지막으로 표현하시면서 10장을 마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긍휼이라는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오늘도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 긍휼이라는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이 카차르라는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우리의 죄를 오늘도 하나님 앞에 아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긍휼이라는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오늘도 여전히 또다시 죄를 짓는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죄를 아뢰므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사함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그리고 우리가 평생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이 긍휼이라는 마음을, 우리가 주님 마음을 터치해야 됩니다. 단단히 우리의 죄악 때문에 속상하시고 배신감을 느끼셨고 다시는 도와주지 않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셨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 긍휼의 마음을 계속 우리가 기도로서, 부르짖음으로써 터치하라고 오늘 말씀을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회개하며 돌아오면 하나님은 끝내는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긍휼의 마음을 터치하고 싶을 때는 언제나 긍휼의 찬송가가 있어요. 337장 한번 펼쳐보실까요? 저는 하나님 앞에 죄를 많이 짓고 마음이 시험이 들고 곤고하고 힘들 때, 연약할 때, 쓰러질 때 주님의 긍휼의 마음을 터치하는 이 찬양을 자주 부릅니다. 이 찬양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아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아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긍휼하신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사기의 사이클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도 주님 앞에 죄짓고 고통받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평생 주님만을 섬기는 우리 필그림 교회와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필그림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사랑을 나누는 일에 헌신하게 하옵소서. 우리 김희자 사모님과 박희자 한수 집사님, 정공님 집사님, 유정남 집사님, 이재근 집사님, 이강래 집사님, 왕정한 집사님, 최술래 집사님, 새로운 생명과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죽은 영혼, 병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온 교회가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영광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다툼과 분열, 상처와 아픔으로 가득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들이 주님께로 돌아와 회개하고 주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대한민국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 해를 마무리하며 마지막 날을 보내며 이 시간 회개하며 주님 앞에 돌아왔사오니 돌아온 우리 필그림 교회 심령 평생토록 다른 신이 아닌, 다른 우상이 아닌, 내 마음대로가 아닌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의 명령 따라 주님만을 섬기며 살겠다고 이 시간 결단하는 필그림의 모든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송구영신 예배 다 나와서 새로운 한 해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하는 필그림 모든 교회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해를 되돌아보며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여기까지 살게 하셨고 오게 하셨고 이끌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단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더 좋아하고 따라갔던 저희들의 발걸음이었음을, 주님께 등 돌렸던 저희들의 모습이었음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사사기에 하나님 계속 사이클을 기억하면서 또다시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오늘 저와 우리 필그림 교회의 모습임을, 하나님 이 나라의 오늘을 현재를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임을 오늘도 말씀하고 계신 줄로 압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또다시 타락하여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는 우리와 하나님, 오늘 사사기에 등장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언제나 회개하며 주님 앞에 돌아올 때 언제나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오늘 사사기 10장에서는 하나님 너무너무 속상해서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지 않겠다, 너희들이 택한 그들의 신들에 가서 구하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속상하신 마음을 하나님 표현하셨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그 감정을 하나님 저희들이 헤아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는 2025년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매일 매 순간순간에 우리의 생각으로, 입술로, 마음으로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등 돌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만 따라가는 필그림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다툼과 분열 가운데 화합하지 못해 하나님 정치, 경제, 문화, 교육 하나님 모든 분야에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무엇을 누가 아버지 화합해야 될지 전혀 모르는 이 시점에서 주님께 도우심을 구하오니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다스리시는 나라, 주님이 화합하게 하시고 통치하시는 이 나라 되도록 하나님 모든 분야의 그리스도인들 하나님 주님을
경외하는 리더들을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통치하심 다스리심을 받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러가지 사건 사고들로 가득한 이 나라, 많은 민족들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 서로서로를 바라볼 때에 아픔과 상처와 분열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가슴 아파하고 있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저희들이 회개할 것 있다면 모든 교회 온 가정이 주님 앞에 회개하며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죄악의 실상을 주님 앞에 아뢰고 이방신들을 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이 나라 이 민족이 온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님의 긍휼하심을 힘입고 하나님,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을 경외하는 이 나라 이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교회가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나라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임함으로 하나님, 주님의 통치하심을 받는 거룩한 대한민국 되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저희 교회 가정에 기도해야 할 제목들이 많이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아프고 힘들어하는 병든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오늘도 당신의 치료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셔서 고쳐주시고 괴롭고 힘들어하지 않도록 주님이 그들을 품에 안아주시고 상처받은 영혼 치료하여 주셔서 하늘의 평안과 기쁨을 소유함으로 새로운 희망찬 2025년도를 주님과 함께 시작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필그림 교회가 걸어가야 할 길을 주님께 다 맡겨드리오니 하나님, 올 한 해의 결산은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아버지 잘 마무리하게 하여 주시고 성부 영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다시금 우리 필그림 교회와 우리 가정들을 향한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약속의 말씀을 오늘 받게 하여 주시고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승리하며 나아가는 2025년도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